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성막의 핵심,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도 이제 성소에 들어갈 성물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성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궤와 또 속죄소 그리고 그룹은 지성소에 안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반차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킴염푸르라고 하는 그 날에 비로소 속죄소에 이제 속죄소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이 궤와 속죄소 그룹은 제사장들도 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 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다. 그리고 안팎으로 순금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다. 자, 우리가 이제 1규빗 하면 여기 팔꿈치부터 팔 끝까지, 손끝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성인 남자. 그러니까 2규빗이면 이게 이제 2 정도 된 거잖아요. 2. 그리고 그 반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1m 한 50, 그 정도 조금 짧거나 이제 그 정도 되는 이제 길이에다가 또 1규빗 반,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70, 80 그 사이 되는 길이.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도 한 7, 80 정도. 그러니까 대충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 되는 걸 먼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먼저 틀을 만드는 거예요. 가로 세로 이제 재단을 해서 만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순금으로 안과 밖을 다 이제 순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뚜껑인데 이 뚜껑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속죄소라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데 뚜껑을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그리고 양쪽에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룹이 서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속죄소를 마치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얼굴이 서로 바라보는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네 모서리는 고리를 해서 이제 채라 그러죠. 거기에 고리에 채를 끼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멜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을 다시 걷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다시 이제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궤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성경에서 불리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 또 증거궤, 또 법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였어요. 자, 이 궤를 이동할 때는 사람들이 이것을 만질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이 궤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 채를 껴가지고 채를 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에 그거 싣고 왔죠. 수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채를 해서 그걸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수레에 그걸 싣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붙잡다가 직사를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왜 언약궤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두 돌판이 그 안에 보존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왜 증거궤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왜 법궤라 그러냐면 법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불렀지 다 똑같은 이제 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으로 도금을 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변함 없으신 에메트,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결혼식 하면 금가락지를 꼈죠. 약속이 변함 없다, 변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인자가 변함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시간이 지나도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도 시간이 지난다고 늙고 퇴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빛이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날 빛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속에 이미 주신 그 밝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충만하게 할 때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왜냐하면 이 궤 뚜껑이니까, 덮개니까 똑같아야지 딱 아구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속죄소를 만들고, 자, 이 속죄소에 같이 연결되게끔 뭘 만드냐면 그룹들을 만들어요. 양쪽 가에다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연하여, 여기 이제 순금으로 뚜껑을 만들었다면 끝자리에다가 연결해서 두 그룹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궤와 속죄소 그룹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궤는 이 뼈대가 나무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쌌어요. 그런데 속죄소와 그룹은 그 자체가 금이야. 나무로 만들고 도금을 한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무로 만들고 금을 싼 게 비싸요? 아니면 금으로만 만든 게 비싸요? 뭐 말 하나 많아죠. 네. 그만큼 이 속죄소와 그룹은 뭘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법궤 위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그래서 이걸 마치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 이 지상은 천상의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야. 자, 이 땅에서는 이 궤에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속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는 자리가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쪽에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룹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 법궤 앞에 왔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는지를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법궤 혹은 증거궤, 언약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 돌판, 언약의 말씀이죠. 그것이 이 안에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그건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보배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법궤를 만들었지만 이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가 왜 있냐면 그 안의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상자지요. 법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토라, 말씀,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지. 그냥 교회만 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말씀을 쓰고 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바뀌어져야죠. 은혜와 진리와 선함과 양심과 깨끗한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말씀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져서 부드러워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속죄소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곳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생명은 돈으로 뭐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 생명값으로 내가 사진 거예요. 속전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오늘 이 본문에는 속죄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온전한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옛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또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신 이 속죄하신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말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께 헌신하여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지금은 뭐 법궤나 또 속죄소나 이런 성물이 없지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언약궤가 되고 법궤가 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증거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 말씀이 없고 사람의 말만 무성해. 사람의 생각만 무성해.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충만하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충만하지 않은데 무슨 교회가 충만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인데. 더군다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더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여러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기도를 받는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증거궤와 같이 언약궤와 같이 법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의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펼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붉고 붉은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희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 영광 존귀 돌리며 더욱 겸손하게 더욱 온유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